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7에서 8절, 15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되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말씀 보았죠? 도아야, 뭐 봤어? 네 글자. 야, 이 정도는 기억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25주 동안 사도행전 정답이에요. 도아가 갈갈수록 이제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25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부터 구약의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로 여기는 적혀져 있지 않네요. 유튜브 썸네일에 나갈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11주 동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1주가 딱 언제까지냐면 추석 지난 다음 주, 이때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다루려고 해요. 13명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13명의 인물들 11주에 걸칠 때 두 사람은 짝으로 묶이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제가 누구누구인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의 주인공은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 다음 주는 누구겠어요? 하와! 정답이에요. 그 다음은 누구겠어요? 순서대로 가요. 창세기의 순서대로. 네? 노아요. 그 사이에 몇 명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은 성경에 등장한 첫 번째 형제예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참 안타까운 형제인데요.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요. 그리고 나서 누구냐? 노아 전이에요. 너 조용히 하세요. 에녹이요. 에녹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서 딱 3명이 죽음을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한 거니까 죽음을 맛본 사람인가? 중요한 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전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해서. 그 다음에 누구? 노아. 야, 드디어 이제 정답을 맞췄네요. 노아. 도아야, 노아가 뭐 한 사람인지 알아? 알아야 돼. 뭐 만들었어? 산 위에다가 크게 만들었어. 산 위에 뭐 만들었을까? 집은 아니야. 얘기해. 배 만들었어. 맞아. 배 만든 사람 노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건 한 편에 다루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편에. 그 다음에 이삭 따로, 야곱 따로, 요셉은 또 중요하니까 요셉 따로, 모세.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조용히 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청소년. 우리가 잘 아는 인물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서 누구 잘 알아요? 여러분 뭐 아담 하와 잘 알죠? 노아도 알아요. 아브라함도 알고 요셉도 알 거예요. 모세도 잘 알죠. 모르는 인물도 있어요. 가인과 아벨 누구지? 에녹 그 사람 누구지? 욥이 누구지? 우리가 아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인물 시리즈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 달, 2달 정도 전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첫 번째 파트인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다음 본문을 다음 설교 시리즈를 어디로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까지도 고민했어요. 실제로 10계명을 전하려고 10계명 첫 번째 원고는 써놨었어요. 근데 또 이 내용이 어린이들한테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인물로 한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사건이 일어날 때요. 주인공을 잘 알면 사건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참 편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요. 중간에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캐릭터를 이해를 못해서예요. 근데 처음부터 드라마를 보면 이 캐릭터가 어떤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드라마, 만화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게 이해가 딱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 어른들, 작년 세대들도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 통해서 우리가 일단 구약의 인물들, 창세기의 인물들을 쭉 다룰 텐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천지창조의 이야기까지 좀 담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지금 이 얘기가 뭐지 할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말하는 거 이거예요. 쉬운 책이 있어요.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있으니까 쉬운 책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좋은 책도 있어요. 쉬운 책, 좋은 책이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뭐예요? 어려운 책이 있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는 책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용도 쉽지 않지만 성경이 어려운 것은요, 그 삶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쉽지 않은 책인 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합니다. 성경 역사책 아니야? 성경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책 아니야?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유대 민족의 역사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이 다 맞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성경의 무오설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실제 역사랑 대비해 보면 역사의 시간이 틀린 게 너무 많아. 사람들의 이야기도 너무 뒤죽박죽이야. 그러니 성경은 틀린 책이고 하나님은 없는 신이야.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역사서이면서 역사서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시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역사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경은 시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경의 인물들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겠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마음을 정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여러분 나이 시절 때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주, 이제 새해 첫 주가 되면 여러분, 올 한 해는 성경을 꼭 읽읍시다. 그렇게 몇 주 동안 광고를 하세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 성경책을 핍니다. 퀴즈입니다. 어디를 필까요? 맞아요. 창세기를 핍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갑니다. 창세기만 계속 읽어요. 2년, 3년. 창세기의 내용은 좀 알겠어요. 출애굽기도 알아. 레위기부터 몰라. 왜요? 어렵거든요. 그렇게 몇 년 지나가서 제가 대학생이 되었어요. 대학생이 되어도 똑같더라고요. 이번엔 대학부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발전했어요. 이제 집에 가서 성경책을 피면 어디를 폈을까요? 마태복음. 중고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기억도 안 나고, 중고등학교 때는 창세기 읽었는데 이제 대학생쯤 되니까 신약을 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구약의 첫 부분 알고요, 신약의 첫 부분 알아요. 그리고 나서 몰라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에 올 때마다 말씀을 전하면 늘 새로워요. 저 말씀은 뭐지? 제가 목회를 하기 전 25년, 거의 20년 이상을 교회를 매주 갔거든요. 아는 이야기가 10 이야기, 그것도 창세기의 이야기들만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았던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인물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경을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흥미로 읽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여러분, 흥미가 근데 떨어진 이야기를 계속 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성경의 주인공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의 인물들이 몇 명, 주요 인물들이 200명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시리즈 설교가 시작하면 글쎄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1년에 한 20명씩 전하면 10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10년 정도 뒤에 그래도 내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좀 아는구나 라고 하는 때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또 이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선지자 누구야? 여러분 누군지 알아요? 피노키오예요. 피노키오. 도아야, 너 그때 있었니? 나 정말 설교 안 하고 내려올 뻔했잖아, 그날. 피노키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 사실인데 피노키오가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만 물어보면 우리 청소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모세만 아는 거예요. 모세가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구약의 인물들부터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번 시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알아가는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정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 첫 번째, 복이 저주로 변한 사람, 아담입니다. 오늘 퀴즈입니다. 퀴즈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 냉장고 안에 바카스가 있어요. 시원한 바카스 엄청 맛있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제가 하나 직접 따서 입에다 확 넣어 드릴게요. 자, 배꼽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인데요. 두 사람의 이름을 맞춰 보십시오. 배꼽이 없어요. 네? 배꼽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배랑꼽이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돼. 정답이에요. 맞아요. 왜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을까요? 맞아요. 근데 너는 틀렸어요. 저기서 맞췄어요. 도화가.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이 두 사람에게는 배꼽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천국에 올라갔었을 때 아담 할아버지 배 뒤집어 까가지고 배꼽 있네요 이러시면 안 돼요. 있을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바로 아담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잠깐의 이야기와 아담을, 그리고 다음 주는 하와와 죄의 문제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첫 번째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첫 번째 사람. 여러분, 이것이 아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궁금증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지구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놀러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걸 봤거든요. 어떤 중학생, 고등학생 소녀가 가슴에 뭘 안고 있어서 저는 인형인 줄 알았어요. 하얀색 오리를 이렇게 안고 백화점 같은 데 있는 거예요. 쇼핑몰에. 그 오리요. 봤어요? 오리? 오리를 이렇게 안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오리가 갑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엄마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 엄마는 뭘 밀고 있었냐면 쇼핑몰 가면 강아지들 태우는 유모차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오리를 태우고 가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앵무새는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인가를 키우고 싶은데 집이 적적하니까 뭔가가 집에서 돌아다녔으면 좋겠는데 개는 싫고 고양이도 싫고 오리를 선택한 거예요. 심심하기도 하고 정서적인 충만함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반려동물을 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심심해. 그래서 TV가 없어. 넷플릭스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보고 싶은데 사람들을 관찰 예능하는 것처럼 보기 위해서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분,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왜 무엇이 부족해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지?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이 정답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 이 백성을 왜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항상 말씀 주일 예배가 되면 뭐 하죠? 기도하고 뭐 해요? 제가 뭐 해요, 여러분? 기타 치면서 뭐 해요? 찬양하죠. 우리가 찬송하죠. 여러분, 찬송하는 것,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드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때로는 예배의 한 순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예배 시간의 한 파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 찬양할 때 똑바로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겠어요? 해야 되겠죠.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청소년들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이 말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어. 그 이유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이해가 가요? 도아야, 이 말이 이해가 가?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너를 만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래. 내가 정확히 네 나이 때 이 얘기를 들었었을 때 목사님의 마음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가요도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락 발라드를 좋아해요. 하나님 저는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아해요. 저는 농구하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왜 제가 이 땅에 딱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게 어렸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걷다 보니까 이 말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전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찬양과 경배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자리에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시간이고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언젠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깨닫게 되길 정말 축복해요. 특히 우리 청소년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죠. 여러분, 수련회의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이 재미나게 노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2박 3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축복해요. 우리 부모 세대도 아이들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과정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천지 창조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6일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씩 채워가심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지만 오늘은 이것을 다 다루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천지 창조의 사건이 아니라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꼭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아이들도 창세기 1장 한 글자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고 오셔야 돼요. 자, 제가 요약해 보드릴게요.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여러분,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바다와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식물도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지으셨어요. 여섯째 날 두 가지를 지으셨는데, 먼저는 짐승을 지으시고, 그 후에 바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왜 이러한 순서가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했던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레고 만드는 거 좋아했어요. 여러분, 레고 가지고 좀 놀아본 친구들 있어요? 제가 레고 기가 막히게 좋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TV를 많이 못 봤어요. 왜냐면 만화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노는 시간을 레고 가지고 노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작고 간단한 레고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던 레고로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보여주세요. 이런 거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레고라는 글자 밑에 숫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6 플러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6살 이상은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야.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저 옆에 있는 자동차 있잖아요. 사실 저런 거랑 비슷한 걸 만들어서 놀았는데 저거 만드는데 20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왜냐하면 조각 부품 자체가 10개 정도가 안 되거든요. 저런 거 가지고 놀았어요. 처음에 7살 때, 5살 때. 근데 가지고 놀다 보니까
이런 걸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한테 엄청 졸랐어요. 엄마, 아빠, 나 더 큰 레고 가지고 놀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어린이날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날 이제 부모님이 이거를 사기로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레고 파는 데가 샀어요. 그 다음이요. 이야, 왼쪽은 해적선이에요. 오른쪽은 성이에요. 실제로 저 성은 제가 가지고 있던 성이에요. 저게 사자왕의, 아마 사자왕의 성인가 그렇거든요. 아마 저거는 제가 진짜로 가지고 있었던 성이고, 저 배도 아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이야,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전에 있었던, 아까 보았던 그 작은 집, 작은 자동차는요, 이 레고 케이스를 탁 뜯으면요, 레고 부품 봉지가 한 3-4개 튀어나와요.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보고 대충 제가 만들면 만들어져요. 근데 이 박스는요, 막 이만해요. 50cm 막 이래요, 크기가. 그래서 저거 틀어서 딱 하면 부품들이 쫙 하고 쏟아져요. 물론 이제 봉투에 돼 있지만. 그리고 이만한 두께의 레고 조립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지금도 성질이 급하지만 옛날에 성질이 급했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냐? 레고 봉지를 다 뜯어요. 팍팍팍팍. 침대 위에서 팍 다 뜯어요. 그 다음에 이 밖에 거를 보고 만들기 시작했어요.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없어요. 대충 사진 보고 대충 만들면 남는 조각들이 있는 거예요. 남는 조각들 여기다 갖다 붙이고 다 만들었는데 없는 조각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띄워오고 그러면 저 배처럼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사진을 보고 만들었음에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조금의 큰 레고를 만들기 위해선 기초 작업이 세밀하게 필요해요. 널따란 판이 있어요. 판 같은 거에 의미가 없는 조각들을 하나씩 붙여가야 돼요. 근데 그게 나중에 되면 문의 기둥이 되어지고 열려지는 대포가 쏘아지는 그 자리가 되어지고 이것들이 벽이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부서지지 않게 레고를 만들어가요. 배 위에 안 보이는 기둥 하나하나, 성의 기둥 하나하나를 잘 세워야 저렇게 커다란 레고를 만들고 가지고 놀 수 있었어요. 천지창조의 순서를 자세히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하나 그 시간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으시기 전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 2절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근데 그때 빛이 생기고 어둠이 생깁니다. 왜냐? 사람은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 있고 어둠이 있어야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을 쉴 공기가 필요합니다. 마실 물이 필요합니다. 동물들은요, 때론 채식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동물이 있고 또 어떤 동물은 육식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사람은 영양이 골고루 갖춰지지 않으면 병에 걸립니다. 제가 그래서 당뇨병 걸렸잖아요. 밥 먹고 아이스크림 이만큼 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신에 이제 살이 확 빠져서 좀 미모를 리즈 시절을 좀 다시 갱신하게 됐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골고루 섭취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5일의 시간 동안 선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를 채울 것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천지창조에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참 재밌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드시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든 과정이 지나가며 하나님의 감정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NIV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나님이 보았는데요. It was good 이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보다 더 어렸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준비했어요. 야,
근데 다른 무엇보다 신경 쓰시는 것이 명절이 되었는데 제일 신경 쓰는 건 명절 음식이었어요. 할머니, 엄마, 막 이모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이틀, 3일 동안 이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을 부치기 시작해요. 호박전, 저희 집은 굴전, 겨울에 먹었던 것 같고, 또 제가 좋아하는 소 간전, 그 다음에 이렇게 꼬치전. 근데 사실은 저희 집은 하이라이트가 녹두전이에요. 녹두전. 기름 위에다가 녹두 이 반죽을 쫙 하면 차글차글 익어요. 녹두전 냄새가 기가 막혀요. 이 전 냄새가 정말 최고거든요. 그럼 어릴 때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할머니가 맛있는 걸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국을 끓여요. 저희 할머니는 이제 북한 분이신데 뭐 북한의 모든 국을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평상시에 소고기 묵국에 고기를 요만큼 낸다. 명절 때는 이만큼 넣어요. 이만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고기를 먹는 건지 국을 먹는 건지 알 수 없도록 고기를 이만큼 넣어서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었어요. 국 끓이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불고기를 재우고 나물을 무치고 특별하게 시원한 물김치를 담궈요. 이때 중요한 건 이 물김치에는 배가 들어가야 돼요. 중간중간에 배가 들어가야지 단짠 이게 완성이 되거든요. 밥을 이만큼 먹고 이 물김치를 쫙 마시면 좀 더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명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누가 모아도 가족이 아무리 모여도요, 한 번에 먹지 못할 만큼의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머니는 막상 그렇게 많이 드시지도 못했거든요. 요만큼 드세요. 근데 그만큼을 준비해요. 그거를 먹으며 좋아할 가족들을 생각하며 음식 하나씩을 준비하며, 저는 그때 당시에 할머니의 마음이 이랬을 거라 생각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음식을 준비해서 나의 식구들이 이것을 맛있게 먹는 걸 생각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That it was good. 이 땅에 준비되어지는 모든 것을 보시면서 그것 하나하나로 잘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것인데 그 자녀들이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좋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이번엔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6째 날이라. 영어로 간단해. And God saw that it was very good이에요. 야, 저는 이때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보시면서 따봉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잘 만들었다. 단순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녀들이 이곳에서 살아갈 텐데 이곳에서 살아가기에 너무 잘 만들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을 만드시고 좋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창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7,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말이 조금 어려워요.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살아나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만드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시고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어 살리시고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게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담이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흙이라는 아담아에서 나온 어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남성,
사람 중에 남성을 아담이라고도 대표해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이런 거 생각 많이 하면 곤란해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하고 살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왜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상에 좀 귀한 물건이 있잖아요. 금 어때요? 금. 사람이 금으로 만들어졌어. 확 노래가지고. 어때요? 금. 금 별로예요? 아, 그럼 금보다 좀 더 괜찮은 거 있죠? 저는 다이아몬드로 하랍니다. 이야, 다이아몬드. 아, 멋있지 않아요? 사람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으면? 저는 얼굴이 좀 빨가니까 루비 어때요? 루비. 루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귀해 보이잖아요. 흙보다는 루비로 만드는 게 좀 괜찮지 않아요? 아니면 좀 사람이 좀 단단해야 되겠다 그러면 흙보다는 바위 어때요? 아니면 철이거나.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해서 모든 사랑을 다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이 땅을 채우셨는데 막상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적당히 이상해하세요. 제가 좀 이상해 할게요. 여러분을 대표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물이 귀한 지역이 있어요. 삼액에 가면 물이 귀해요. 사람을 물로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나무가 많이 안 자라는 지역도 있어요. 나무가 귀한 것이죠. 어디를 가도 공통적으로 있는데 흙이 없는 곳은 없어요. 지구 어디를 가도 흙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흙은 조금도 귀하지 않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을까? 여러분, 그런데 흙으로 지어진 우리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목적과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야 이제 만들었으니까 너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유와 목적과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높이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미션이라면 여러분 아담에게는 아담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미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런 귀한 사명, 특별한 미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동일하지 않고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일이 달라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르더라고요. 봉사도 다르고 섬김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달라요.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을 향한 사람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이 사명을 들었었을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바로 아담의 미션 혹은 아담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동물을 이끌어 가시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꽃이라는 김춘수 시인의 시 있습니다. 하진이는 혹시 들어봤니?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책에 실렸었거든. 몰라. 이거는 어쩌면 들어봤을 수 있어. 제가 시를 사실 많이 읽어본 적이 없어서요. 최대한 나긋나긋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 뜰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어때요? 괜찮아요? 이렇게 계속 읽어볼까요? 오케이.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야,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시 읽는 게. 감수성이 좀 충만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시에 저는 아담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담겨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저 들에 핀 이름 없는 작은 식물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그 식물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을 때, 마침내 그 이름을 붙여 주었을 때, 그 작은 존재는 꽃이 되고 우리를 향기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고귀한 행위이고, 여러분,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각 짐승의 이름을 짓는 건 무엇일까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뚜뚜는 아니까, 도아야, 너 뚜뚜 보러 언제 올래? 한번 와야 되는데. 뚜뚜 너만 하거든. 너가 좀 덩치가 작아가지고 뚜뚜가 엄청 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담이 서 있어요. 뚜뚜가 저기서 막 뛰어와요. 그 모습을 보고 아담이 이랬을 거야. 넌 개야. 저쪽에서 고양이가 한 마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와요. 그러면서 야옹 했는데 넌 야옹이야.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냥 성경의 텍스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아담이 마치 장면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한 목회자, 지금 목사가요, 아담의 직업이 무엇일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직업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논의를 하다가 아담의 직업은 장면가 아니에요, 형,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장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의 사명은요,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담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다스리는 청지기가 아니었을까. 에덴의 왕으로 세워진 것, 바로 그것이 아담의 사명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문화에는요,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것은요, 그 존재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었거든요. 부모가 지금은 자식을 자신의 소유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옛날에는 자식은 부모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마치 그러한 것처럼 에덴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끌어가면 그것을 이름을 붙여주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아담의 사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아담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짐승들을 잘 관리하고 이름을 붙여주고 권리를 세워주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선 찾아볼 수 없지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노력하고 수고했을 거예요. 단순히 이름만 붙여주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말씀 정리해 볼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야, 가서 일해 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이끌어 가신 첫 번째 목적은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잘 도화는 몰라요. 도화 이번에 수련회 가면 목사님이랑 얘기 좀 많이 하자. 일단 그 핸드폰은 없어지면 내가 가져간 거라고 생각해. 진짜일 거야. 그 하진이와 할미랑 얘기하다 보면 이 두 아이들이 꿈이 계속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아이들의 꿈이 옛날에 아이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이돌은 포기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꿈이 뭐였냐면 의사도 있었어요. 의사 하겠대요. 이 꿈도 포기된 것 같습니다. 그죠? 이 꿈도 포기됐어요. 언젠가는 꿈이 뭐였는지 알아요? 탐정하겠다고 했어요. 탐정. 이 둘 다요. 명탐정 코난 겁나 보더니 탐정하겠대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그 사명일 수 있죠. 근데 바뀌었어요. 제가 근데 이거는 하이미의 꿈인데요. 제 딸의 꿈인데요. 제가 그때 약간 화냈어요. 왠지 알아요? 도아야, 하이미의 꿈이 한때 뭐였는지 알아? 암살자였다. 어쌔신! 제가 이때는 좀 화가 났었어요. 중요한 것은 아직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엇을 하고 싶다, 혹은 무엇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라는 걱정이 이 아이들에게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아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 사명은 꼭 우리에게 직장이 되지 않죠. 우리가 앞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계속 관찰하겠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역할과 목록을 제시하는 분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저 부르심에서 시작합니다.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세금을 걷던 사람도 부르셨습니다. 민족 해방 운동을 하던 험한 일이었죠. 위험한 일을 하던 사람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던 모습을 보면 먼저 나와 함께 하자로 제자를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란 말은 무엇이냐면 당시 중동은요,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거든요. 여러분, 그물로 사람을 던지면 여러분, 그건 납치범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납치범인 걸 알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시작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시작됩니다. 함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무와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잘 다스리고 경작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 놓여진 아담의 사명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었지만 한 가지 할 수 없었던 단 하나가 등장합니다. 뭘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나무의 열매가 바로 뭐예요? 이 나무가 뭐예요? 선악과. 여러분, 뭔지 알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담에게 허락되지 않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요한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지창조, 이 세계는 왜 지어졌는가? 우리를 위해서 지어졌다.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담겨서 지어졌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사명이 있었다. 근데 그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무엇이에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되시죠?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한 10년 정도 전쯤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제가 사실 그때는 나이가 젊고 아직 잘 몰라서요,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청년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는 질문일지 몰라요.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정말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가 맞나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선악과 나무를 왜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선악과는 2장에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사건인데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습니다. 센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디서나 선악과 나무가 보인다라는 뜻이죠.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에덴 동산 밖에다가 선악과 나무를 지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일이 없잖아요. 아니, 밖에는 좀 그렇다면 저쪽 구석에 커다란 나무 옆에다가 에덴 그 선악과 나무를 살짝 숨겨 놓으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먹을 일이 없었을 텐데, 먹지 않았다면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이 맞나요? 일부러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 아닌가요?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답을 제대로 못해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신앙의 길이 어려운 것은요, 신앙의 길에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요, 그 어려움의 시간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은 아닐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좁은 길, 낮은 길, 때로는 험한 길로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에 좁은 길, 낮은 길, 어려운 길은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없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의 삶에 불편하고 찔리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마치 에덴 동산의 정중앙의 선악과 나무처럼 내 삶의 정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 있어야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선악과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은 아담에게 죄를 가져오기 위함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은 아닐까.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아담은요,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 가운데 태어난 첫 사람이었습니다. 영광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어떤 누구보다도 특별했던 존재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인해 기뻐하셨고 아담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의 잘못된 선택의 연속이 그를 저주의 인생으로 이끌어갑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지만 우리는 죄의 시작이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은 복으로 태어났지만 저주의 인생을 살게 된 이 아담의 저주가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의 실수가, 아담의 잘못이 저주로 끝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욥의 고백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주가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여러분 아시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제가 처음 했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귀하고 사랑하는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소망을 찾기를 바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스스로 보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에겐 불가능이 없어. 나는 세상의 모든 역경을 다 헤쳐나갈 수 있어. 나는 스스로 완전해. 나는 의로워. 나는 퍼펙해. 나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서 소망을 찾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한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한한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스스로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두기 원하셨던 것, 이 땅의 유한함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이 사명을 놓칩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소망을 자신 안에서 찾았을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었을 때, 여러분 그가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소망을 찾지 않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찾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